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셉까지만 네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갓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로서 아모리족을 비롯한 사막의 약탈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갓은 이러한 핍박과 공격을 받지만 도리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되는 지파가 갓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처럼 용맹함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훗날 갓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이 나타났는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갓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을 때에 그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잘 쓰는 자들이며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은 자들, 그들이 정월 요단의 물이 이렇게 넘칠 때에 그 강물을 이제 헤엄쳐서 건너왔습니다. 물이 넘칠 때에 거기서 이제 건너오게 되고, 그리고 건너와서 골짜기에 있던 모든 자들을 동서로 도망하게 하는 용맹한 자들이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 쫓겨다닐 때,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용맹한 자들, 갓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다윗 군대의 지휘관들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큰 군대를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큰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결국 가짜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돕고자 그 요단의 강물을 헤치고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로 용맹을 떨치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주신 용맹함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가짜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셀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후에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데요, 지중해 북쪽 해변가에 이곳은 땅이 매우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수라상에 오늘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만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 왕은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루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납달리인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가 마치 사슴처럼 외구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능숙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면서, 또한 이 납달리 지파는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싸움에 동참을 하게 되는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심히 학대한 왕이에요. 아주 무기가 좋았습니다. 그와 싸운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낼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 여선지자가 일어나고 바락과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목숨을 걸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1만 명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의 노래에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대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에 납달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고 드보라의 노예의 주인공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과 이집트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축복의 사람,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노래의 실제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담장 넘어 너는 담장 너머를 뻗은 가지가 된다. 야곱의 축복의 실제 주인공은 요셉이죠.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야곱은 아버지. 야곱의 전능자, 그 목자의 손을 힘입은 것은 요셉이 힘입은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이 적용한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감사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들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서 더 멋있게 펼쳐지는 그 적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활 쏘는 자는 여기 매우 활을 잘 쏘는 신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발백중 엑스텐을 쏘는 이런 사람이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쌀을 적개심을 갖고 쏘았는데 이 화살을 쐈다면 분명히 요셉이 쓰러지고 중병이 들거나 화살에 맞아 죽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증거하듯이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110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었어요.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 신궁이 쏴대는 화살을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이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창을 던진 적도 있어요. 바로 앞에다가. 근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2번 피했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피해요? 바로 앞에서 던져대는데 죽었어야죠. 하나님이 피하가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신궁이 쏴대는 화살도 피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자리에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죽을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후에도 아마도 수십 차례, 성경에는 10차례 이상 나오게 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70살, 왕으로서는 장수한 나이였었어요. 70살에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품에,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죽을 꿈을 수도 없이 넘겼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쏘아대는 화살은 형들의 극도의 미움으로 인한 구덩이에 빠뜨린 사건, 이것도 화살인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너무나 끔찍했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린 그런 거, 노예와 종으로 보낸 11년의 세월, 보디발 안에 집요한 유혹에 그 유혹 사건을 이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겼는데, 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살아야 했던 그거, 그런 모든 것, 그 숱한 시련 앞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야곱의 전능자, 그 목자를 힘이었기 때문인데, 오늘 성경은 서두에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이기 때문이다. 샘 곁에 무성한 나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은 무엇입니까? 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샘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도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 것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어도 이게 부러지지 않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세워졌는지 넘었는데 부러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많은 결실이 거기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나요? 죄인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뇌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른 걸 즐거워하지만 특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며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거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예레미야 17장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네, 이건 우리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서부터 8절까지를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먼저 우리 같이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아마도 서서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즉시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떠나지 않겠죠. 그러나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떠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얼른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얼른 돌이켜야 돼요. 얼른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흐트러진 신앙은 바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전부이신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내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4절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나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가 사실은 그 앞부분만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시. 특별히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분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신학계에 심겨진 나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복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음녀같이 그런 사람을 음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매 나에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음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복이라는 단어는 8번 나오고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그 아버지 신앙의 DNA가 요셉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에 상응하는 단원이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창세기 4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내놓기를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때 막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겠다. 내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자식들이 11명의 자식들이 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시므온은 잡혀 있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기근을 만났고, 이 노인이 너무 힘든 중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과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왔어요. 기근에다가 시므온이 갇혔어. 베냐민을 보내야 돼. 자식들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 요셉은 이미 죽었는 줄 알고 있어요. 쓰러질 지경일 거예요. 그때 야곱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내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걱정 싹 없애주셨어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요셉을 만나게 되고 모든 좋은 일들이 그냥 줄줄이 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야곱의 목자, 셰퍼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하나님이 있어요. God. 이건 대박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목자예요. 사람이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목자가 되셨는데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끔 텔레비에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소를 굉장히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심지어는 부인이 질투할 때까지만큼 좋아해. 소를 너무너무 좋아해. 뭐 보약도 먹이는 것 같아. 소를 너무너무 소를 그냥 눈만 뜨면 소에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소를 위해 그렇게 죽지는 않겠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뭐 소를 위해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 그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 모두를 속량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목자이신 그 하나님. 요셉은 꼭 붙들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그 모든 아버지의 신앙의 DNA가 요셉에게 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8번이나 말을 하죠. 복을 요셉에게 다 쏟아부어 주는 것 같아요. 2지파 또 아들 둘까지 다 복을 주셔서 요셉이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했던 지파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린 성도가 되어 가지가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였던 갓과 납달리 지파와 같이 혹은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또 이 모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어려움당하는 성도님들 다 복내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반주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갓 지파와 같이 납달리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같이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주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함이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빈자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어려움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